반갑습니다. 마태복음 7번째 시간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이제 시작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씨는 더워지고 코로나로 인해서 여전히 사회는 위축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어떤 상황이든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마음에 새기고 특별히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고 가르치신 그 말씀들을 오늘도 귀하게 듣고 깨닫고 붙잡기를 원합니다. 집중력을 주시고 마음의 열정을 주셔서 그 말씀 안에 우리의 인생이 풍성해지고 참된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와 또 훈련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7번째 성경 공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세 번째 예수님의 전기 갈릴리 사역을 지금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8장에서 12장까지가 거의 연대순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우리들이 다룰 부분은 10장, 11장 이 두 장이죠. 그 중에 이제 10장은 그 12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파송하시고 그들에게 제자도에 대해서 가르치는 내용이 나오고 이제 11장에서는 이제 큰 흐름에서는 이제 제자의 삶이지만 그 세상 사람들의 그 반응들 그리고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금 제자의 진정한 안식에 대해서 그렇게 마무리를 하는 내용입니다. 자, 한번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10장이지만 9장 36절부터 이제 시작이 되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자기를 따라다니는 무리를 보시면서 참 그들을 안타깝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얘들아, 정말 우리가 도와줘야 될 사람이 이렇게 많구나. 그런데 나 혼자서는 도무지 역부족이구나. 너희가 하나님께 이들을 도울 수 있는 손길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해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제 자신이 이 전부를 다 돌볼 수 없다는 것을 잘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한된 어떤 사역을 하시고 승천하시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떠나셔야 되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돌아가셔야 하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계속해서 이어서 할 수 있는 제자들이 필요했던 것이고 이제 비로소 이 10장에 오면서 그 제자들이 등장해야 될 지금 배경을 이제 9장 마지막 부분에서 적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자신이 했던 동일한 능력과 또 사명을 주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싶은 것은 왜 12명인가 하는 거죠. 여러분 구약의 지파가 12지파라는 거 아시죠? 구약에서는 민족적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신약에서는 혈통이 아니라 이 사도들의 12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 그들의 신앙 고백을 받아들이고 함께 고백하는 자들이 새로운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12이라는 숫자로 구약과 신약이 연결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네 가지 치유 사건 가운데 첫 번째가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그런 사건입니다. 고대의 나병은 저주받은 병입니다. 그래서 사람들하고 절대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나병은 불치병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나병이 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죽음에서 부활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그렇게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치유하심으로써 아무도 손댈 수도 없고 가까이 할 수 없었던 저주받은 이 불치병을 낫게 하시는 능력, 바로 이분이 메시아이심을 보여주신 것이지요. 제자들이 했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사역의 내용을 보면 바로 천국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를 기다리던 그 하나님 나라는 드디어 가까이 왔다. 그 얘기는 곧 손에 잡힌다.
이미 왔다라는 말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셨다. 귀신을 쫓아내셨고 병자들을 낫게 하셔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시작이 되었다. 그래서 그러한 그 증거로 제자들도 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들을 낫게 하면서 천국이 이미 임했음을 사람들에게 이제 가르쳐 주는 거죠. 이 사역의 우선순위를 보면 마태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한 사도 아닙니까? 그래서 먼저 이 이야기를 언급을 해요. 차라리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아직 이 12제자는 이방인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이방인이 어떤 존재고 이방인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잘 몰라요. 그것을 가장 잘 알게 되는 게 사도 바울이죠. 그리고 베드로도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방인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알만한 유대인들을 우선적으로 찾아가서 그들에게 이 천국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거죠. 물론 궁극적으로는 그 천국은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까지로 퍼져 나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좀 실제적인 이야기를 하세요. 그들은 뭐라 그러시냐면, 야, 너희들이 이제 복음을 들고 각각 곳곳에 여행을 다니면서 먹을 것을 배낭에다가 잔뜩 짊어지거나 또 옷가지를 주섬주섬 집어넣거나 또 여벌의 신발이나 뭐 이 지팡이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지 마라. 왜냐하면 다니면서 양식도 필요하고 옷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가져가지 말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는 거예요. 의식주를 일꾼이 저 먹는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그러니까 너희가 다니면서 그 복음을 듣고 너희를 영접하는 그 집에서 신세도 좀 지고 그리고 너희가 환대도 받고 그러면서 먹을 것 얻어 먹고 쓸 것 쓰면서 그렇게 가라는 거죠. 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유대인들의 환대법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오늘날처럼 무슨 호텔이나 여관 같은 것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뭐 이방인이 아니라면 나그네가 왔을 때 적어도 자기 집에 최소한의 공간이라도 있으면 반드시 그 사람을 환대해서 먹을 것과 잠자리를 제공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불문율이지만 아주 이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왜 우리나라 문화도요. 옛날에 이리 오너라 하면은 그 종들이 나와가지고 대문을 열어주고 적어도 밥 한 술이라도 주면서 사람들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런 어떤 환대 문화가 있었어요. 만약에 그 집을 방문하고 하루 쉬어가기를 원하는 나그네를 환대하지 않고 쫓아내면 그 집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집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만큼 유대인들에게는 지나가는 나그네를 잘 환대해주는 그런 관습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더군다나 지금 전도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복음을 들고 가는 사람이잖아요. 사실 초대교회가 그렇게 했어요. 초대교회는 순회 전도자가 오면은요, 그 교회에서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고 또 설교하고 가르치고 하는 그 교회에서 이 순회 전도자의 먹을 것과 필요한 옷가지나 이런 것들을 다 제공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머물고 좀 얻어서 또 다음 곳으로 가서 거기서 또 다시 얻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순회 전도자들이 이제 순회를 하면서 사역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제 이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두 가지의 그 경우를 염두에 두시고 말을 합니다. 제자들의 이제 이야기를 잘 듣고 그들을 환대해 주는 경우와 또 그렇지 않고 문전박대를 하는 경우 두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먼저 제자들을 잘 영접하고 환대하는 경우인데 먼저 들어가면서 이제 샬롬 하면서 평안을 빌겠죠. 그 집이 이해 합당하면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샬롬이라고 말하면서 전했던 복음,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킬 메시아, 나사렛 예수를 만났고 우리가 그들의 제자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했을 때 이들이 그 제자들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 샬롬이 그 가정에도 임하게 된다는 그런 말이죠. 그런데 제자들을 영접은 했지만 만약에 그 샬롬을 그 복음을 이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평안은 그 샬롬이 회복이라는 의미도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얻게 되는 회복은
제자들에게 그냥 머물러 있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완전히 제자들을 영접하지도 않고 혹시 영접은 했지만 복음을 전했을 때 제자들을 쫓아내는 굉장히 적대적인 사람들에게는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이 발의 먼지를 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가 그 발의 티끌처럼 그 가정에게 임할 것을 말하는 거죠. 유대인의 환대 이 문화를 거부하고 환대하지 않는 사람들이 받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말해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살면서 늘 고민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처럼 코로나 시대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와 가짜가 구별되는 시대다. 정말 신앙이 있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닮기를 원하는 자는 이 믿음 생활하기가 어려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뚫고 더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가려고 하고요. 믿음이 없었고 기타 여러 다른 이유로 교회를 다니던 제자의 삶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 내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었고 교회를 다녔던 사람은 이런 코로나 시대에 신앙생활하는 것이 자꾸 어려워지면은 결국은 그 자기의 목적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교회를 나가지 않고 예수님에 대한 관심도 줄어들게 됩니다. 제자의 삶은 관심이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자로서 이 세상에 나가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선포하는 그 일을 여러분 마음속에 소원으로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실제적으로 지금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또 어떤 생각이나 또 삶이나 이런 결정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드러내고 계십니까? 아마 우리가 제자로 살게 되면은 이 영접하는 사람들 또 영접지 않는 사람들처럼 우리를 환대하고 우리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듣고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우리의 이야기를 아예 차단하고 거부하고 심지어 화를 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제자로 산다는 것 자체가 쉽지도 않을 뿐더러 제자가 감당해야 될 사명, 복음 전파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 또한 쉬운 일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후에 또 추가적으로 권면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볼 때 이제 제자들이 그 유대인 가운데로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다라는 말을 한다는 것은 마치 양을 이리떼들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걱정이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먼저 주의를 주는 거죠. 너희가 정말 조심하지 않으면, 너희가 정말 긴장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을 수도 있고 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뱀은 사실은 사악한 뱀의 상징이죠. 사탄은 거짓말하는 영이고 교활한 영 아닙니까? 때로는 우리가 윤리적으로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교활하라는 의미는 아니고 그런 어떤 사탄이 갖고 있는 그 임기응변의 능력처럼 위기의 순간에 그것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또 아주 분별력, 사려 깊은 잘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 있지 않습니까? In the world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벗어나서 있지 않아요. 세상 속에 있어요. 죄악 가운데 있어요. 죄악을 우리는 따르진 않지만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뱀처럼 그 죄악들을 지혜롭게 비껴나가지 않으면, 피해가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죄를 짓고 죄를 붙잡고 죄와 동거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뱀처럼 지혜롭게 죄를 피하고 또 죄에서 벗어나도록 우리가 순간순간 깨어 있어야 된다는 말이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된다. 우리가 세상 속에 in the world지만 not of the world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그 고유한 정체성,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정체성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그 정체성은
거룩함에서 드러나고 진실함에서 드러나고 사랑하는 그런 인격으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 모습이 마치 비둘기 같다라는 거죠. 그런 어떤 지혜로우면서 구별된 마인드, 태도를 가지고 세상에서 복음도 전하고 크리스찬으로서 제자로서 살 때 그 제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지, 만약에 준비가 안 되면 나도 모르게 크리스찬처럼 산다고 해놓고 결국은 죄를 짓고 또 자책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제자의 삶이라기보다는 스스로 자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그 네 가지 치유 사건 가운데 첫 번째가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그런 사건입니다. 고대의 나병은 저주받은 병입니다. 그래서 사람들하고 절대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나병은 불치병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나병이 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죽음에서 부활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그렇게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치유하심으로써 아무도 손댈 수도 없고 가까이 할 수 없었던 저주받은 이 불치병을 낫게 하시는 능력, 바로 이분이 메시아이심을 보여주신 것이죠. 자, 19절에 보면 너희를 넘겨줄 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말하는 이는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잡혀가면 거기서 변론까지 하게 하시고, 한마디로 우리가 핍박을 받아도 그 핍박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런 성령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히 세상에서 복음도 전하고 또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만약에 성령의 도우심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늘 세상의 눈치를 봐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나에게 유익인가 손해인가. 이렇게 하면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어려운 일을 만들지 않을까, 내가 불이익을 감당하지 않을까. 늘 그것 때문에 우리는 밖에 나가서는 입 하나 뻥끗 못하고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도 얘기 못할 그 정도로 아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그것을 다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죠. 이길 수 있는 용기도 주시고 지혜도 주셔서 그렇게 살 수 있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결국은 세상의 권세가 아무리 세도 우리의 영혼을 저들은 다스리지 못한다.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할 수 없다. 우리의 영생과 영혼을 다스리는 하나님 앞에 저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실제로 참새 한 마리도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다 지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 얘기는 우리가 잘 기도할 때 말하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얼마나 섬세하신 하나님입니까? 우리도 우리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모르는데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이제 제자로 살면서 받게 될 여러 가지 불이익이나 어려움들 때문에 우리는 주저할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 권면은 뭐냐면 31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처럼 살려고 그러다가 당하는 여러 가지 불이익, 어려움, 세상 사람들의 그 따가운 시선, 이런 것들은 그럴 수는 있죠. 그래서 우리가 힘들 수도 있고 우리가 때로는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철저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는 거죠. 내가 잠깐 손해본다고 우리가 망합니까? 아니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잠깐 불이익을 당했다고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더 하나님은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고, 이 다음에 뒤쪽에서 그 제자도의 진정한 원리를 말씀하실 때 결국 우리는 죽는 것처럼 보이나 사는 자고 잃어버리는 것처럼 보이나 다 얻는 자라는 그 역설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 제자도의 핵심은 바로 역설입니다. 자, 여기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누가복음에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기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 마음이 불편해질 겁니다. 얼마나 우리 가족들이 소중합니까?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 자녀들, 그리고 내 목숨 너무 소중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그 가족들이나 심지어 내 목숨을 소중하게 여기지 말라고 얘기하세요.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누가복음에서는 그것들을 미워해야 된다는 표현까지 쓰면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지 않으면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면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건데, 여러분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역설의 제자도는 역설의 진리다. 결국 이 얘기는 뭡니까? 가족을 다 버리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지금 그거를 말씀하는 게 아니죠. 실제로 예수님은 베드로의 장모님의 열병도 고쳐주셨고, 그 고통스럽고 죽어가는 그 십자가상에서도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다 마리아를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굉장히 따뜻한 분이고 가족들을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고 주변 사람들을 잘 챙기시는 분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 미워한다, 또 더 사랑한다 하는 표현은 적어도 가치에 있어서, 우선순위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가족보다도, 나 자신보다도 더 소중한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보다 중요할 수가 없죠. 인간은 유한한 존재고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제자도라는 것은 나도 내 목숨을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우리의 목숨을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주인이 되셨어요. 그래서 내 자신보다도 예수님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내 가족보다도 예수님이 더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결코 가족을 소홀히 하거나 나를 함부로 하라는 그런 이야기는 아닌 거죠. 예수님의 가치가 가장 앞서 있다. 그것을 이제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제자도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문제를 우리가 이제 만나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서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데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은 채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서 따라야 진정한 예수의 제자인데 이 자기 십자가가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까? 찬송에서 십자가를 진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사실은 십자가를 질 수가 없습니다. 그럴 능력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을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어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제 구원을 얻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자신을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는 십자가를 질 필요가 없어요. 이미 예수님이 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고 한다면 그때 이 자기 십자가는 무엇인가? 결국 자기 십자가라는 것은 예수님처럼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과 복음, 그 안에는 많은 다른 사람들의 영혼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들을 구원하고 예수님의 뜻을 이 땅에 세우는 것, 곧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나를 내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 자기 십자가라는 것은 희생이니까 원래는 자기 죄에 대한 죄값이지만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의 의미는 사랑과 희생으로 이제 바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희생할 수 있는, 우리를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물론 마가복음이라든지 다른 성경에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자기 십자가를 지려면 자기 부인이 선행되지 않으면 안 되죠.
우리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보다 나 자신을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나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옛사람은 죽었고 새롭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태어난 새로운 존재입니다.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제심을 인정하는 거죠. 나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라고 하는 과거의 인물은 그저 이제 죽고 사라져 버렸고 새로운 나, 새롭게 태어난 나는 예수 안에서의 나예요. 그래서 나를 부인한다. 곧 내 죄성, 내 욕망, 나의 옛사람 이것들을 이제 내려놓고 그러면 우리는 지금 현재의 나, 곧 그리스도 안에서의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어떤 힘이 생기고 그것이 자기 희생, 자기 헌신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정말 많은 기도와 많은 은혜가 필요한 것이고 대가 없이 정말 그리스도가 그렇게 걸어가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또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나를 자기 내어주고 목숨을 얻는다. 그것을 이게 무슨 감사하게 말일까요? 생각하고 기뻐하는 자기 목숨을 얻는다라는 것은 진정으로 자기를 예수 위해서 그리스도를 살려는 거죠. 닮은 삶이고 내가 잘 먹고 팔복에서도 잘 살기 그래서 위해서 예수님이 애를 뭐라 쓰고 그랬어요? 의를 위하여 노력하고 핍박을 내 소유를 받는 많이 자가 늘리고 복되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자식들 바로 이거죠. 챙기고 오로지 우리의 내 이 제자 주변, 내 도의 것, 마지막 목표는 나를 위해서 우리도 내 인생을 예수님처럼 풍성하기 위해서 내 나를 왕국을 줄 수 만들기 위해서 있는 사는 것. 그런 성도, 누가복음에 나를 보면 줄 수 어리석은 있는 부자의 비유에서 제자의 삶을 부자가 이 땅에서 그냥 사는 소출이 것입니다. 많아졌어요. 부자죠. 많은 것을 얻었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창고도 모자라니까 또 다른 창고를 지어서 여기에 꽉꽉 쟁여놓고 그냥 늘어지게 놀면서 먹고 잘 지내자. 얼마나 정말 기분 좋은 그런 생각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 그러셨냐면 어리석은 부자요. 왜 어리석습니까?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찾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이 부자는 자식들이나 남 좋은 일만 한 거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자기를 위해서 살려고 하면요. 결국은 자기를 살리는 게 아니라 자기를 죽이게 된다는 역설입니다. 왜 그럴까요? 생각해 보세요. 인간은 근본적으로 사랑을 하면서 행복을 경험하도록 창조가 되었어요. 가장 큰 사랑은 하나님과의 사랑입니다. 두 번째 사랑은 사람들끼리의 사랑이에요. 근데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요,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결국 자기를 위해서 살면요, 남을 배려하거나 남에게 생각을 할 수도 없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이런 것들은 안중에도 없게 됩니다. 결국은 이 땅에서 나를 위해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필요한 것들은 얻을 수는 있지만 그 육신의 즐거움과 육신의 만족은 잠깐 누리지만 결국 그 육신도 언젠가는 죽게 될 것이고 영혼은 말할 것도 없이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 반대로 나를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잃는 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위해서 나의 어떤 명예, 나의 어떤 성공, 나의 어떠한 성취를 우선순위에 있어서 좀 뒤로 내려놓고 아까 그 말씀을 드렸죠. 자기보다, 자기 가족보다 나를 더 사랑하면 안 된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라는 것이 죽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죄된 자아가 숨겨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가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살라는 거죠.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중한 것으로 여기고 그 가치를 인정하고 살다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해주세요? 인도해 주시고 풍성하게 해주시고 이 땅에서도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풍성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결국 이 땅에서도 가치 있고 복되고 의미 있게 살게 되고 또 영원한 생명을 이제 누리면서 산다. 그러니까 짧은 안목에서 볼 때는 나밖에 모르면서 나를 위해서 막 살려고 하면 잘 살 것 같지만 결국 나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친구도 가족도 이웃도 다 잊어버립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역으로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내가 이웃들 배려하며 살고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다 보면 나는 없어지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배려해 주는 내 자신이 달라져 있는 거죠. 나에게
그들로부터도 수많은 보상이 오고 하나님이 또 나를 지켜주시고 그래서 내가 스스로 챙기고 스스로 얻으려고 했던 것보다도 더 풍성한 것들을 내가 누리고 있고 그것을 또 갖게 되는 그런 축복. 그러니까 이것은 선물이고 은혜인 거죠. 그래서 이걸 역설이라 그럽니다. 내가 모으면은 많이 모을 것 같지만 내가 모을 때는 내 손이 작기 때문에 별로 모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면 사람들이 나에게 또 주면은 더 많은 풍성한 것들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제자도가 참 어렵습니다. 마태복음에 있어서 이 제자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너무 어렵죠. 현대 사회가 결국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려고 하고 나의 세계, 나의 세상을 이루려고 하고 내 꿈을 실천하려고 하고 그걸 위해서 돈도 갖고 권력도 갖고 힘도 갖고 뭐 여러 가지 기술도 배우고 하는 건데 그런 자기 자신을 세워나가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삶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무가치한 거다라는 거죠. 그렇게 살면 진정한 생명은 놓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연 내가 지금 어떠한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과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한다면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고 있는 것이 무언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자신의 것들을 얼마나 드리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있는가? 이것들을 한번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누구를 위해서 살고 있고 무엇을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기고 살고 있는가? 내가 감당해야 될 내 십자가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좀 깊게 기도하시고 고민하시고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도요,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어렴풋이만 알았지만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잘 못했어요. 저기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말을 했으면서도 정작 예수님께서 진정한 메시아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당신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건 메시아이십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이사야서 61장 1절 이하를 말씀하시면서 메시아가 오면은 이런 기적들이 일어난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 일이 일어났다. 그러니 내가 메시아가 아니겠느냐라고 이렇게 이제 반문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다. 그래서 이제 이 설명이 있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 얘기는 뭐예요? 구약에 있어서는 세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로서 바로 메시아를 보았기 때문에 가장 그 축복받은 자다. 그런 말인 거죠. 그러나 천국에서는, 그러니까 신약의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이제 참수돼서 죽습니다.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지를 못하죠. 천국에서는 그렇게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이러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런 것들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작은 자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던 수많은 그 당시에 제자들, 성도들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이 또 세례 요한보다 더 복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그것도 유명한 말이 있는데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침노를 당한다, 이건 공격당한다는 말이잖아요. 이 당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사실은 수동태이지만 이게 죄기동사라 그래서 능동으로도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러니까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은 그것을 찾고 원하는 자에게 주어진다. 그런 말인 거죠. 그래서 이제 나를 통해서 오게 된 이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고 소망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고 그 축복을 얻게 하실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다. 그러니까 요한으로서 구약시대가 이제 끝나고 이제 신약시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대를 비유를 하죠. 그 17절 이하에 보면은 그 16절부터요.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놀이를 하는데 두 가지 놀이를 제안하는 거예요. 피리를 불면서 잔치 놀이를 할까? 그런데도 애들이 반응이 없어요. 그럼 우리 장례식장 놀이 할까? 한데도 반응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어느 쪽에도 사람들은 무관심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했는데도 저들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회개를 선포했는데도 또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런 무관심하고 무심하고 마음이 완악한 것이 이 시대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뭐라 그래요? 금욕주의자다. 낙타 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제대로 먹지도 않는 금욕주의자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맨날 세리들하고 몰려다니면서 먹기를 탐하는 쾌락주의자다라고 또 이제 그렇게 비난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제 19절에 뭐라 그러셨어요?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주 유명한 말이죠.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사람들이 아무리 비난을 해도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삶을 보면은 그것이 진실된 건지 거짓된 것인지를 안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니고데모가 와가지고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당신이 한 것을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에게서 온 사람이 틀림이 없습니다. 니고데모가 주목한 것은 말이 아니었어요. 물론 말도 주목했겠지만 그 행동을 보니까, 결과물들을 보니까 이것은 부인할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지혜가 그 행한 일로 인해서 평가를 받아야지 자기들의 그 하고 싶은 또 보고 싶은 말대로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무감각한 시대를 향해서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한 고울들이 회개하지 않는 거죠. 고라시나 벳세다야. 여러분, 고라신이 어디 있을까요? 여기 바로 고라신이 있네요. 고라신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알려지지 않은 도시지만 이 가버나움 북쪽이 얼마 안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가버나움이 본부니까 이 고라신하고 벳세다, 가장 예수님이 말씀도 많이 전하고 기적도 많이 행한 곳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바로 그 장터에서 피리를 불어도 노래 부르지 않고 곡하여도 같이 울지 않는 그런 무감각하고 무심한 그런 세대라는 거죠. 그러면서 비난은 또 엄청 열심히 합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지금 한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여기 보면 세 번째,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과 어린아이들에 대한 또 말씀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이라는 것은 자기들 스스로가 다 알고 있고 자기는 깨달은 자들이라고 하는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고, 이 어린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배우는 세리라든지 예수님 앞에 온 그 제자들,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새로운 지혜, 이 천국의 비밀, 이런 것들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은 거부하는 겁니다. 자기들은 그런 것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이미 자기들이 알고 있다는 거, 자기들은 다 구원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는 오히려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알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좀 또 배울 비유가 바로 이제 그런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면서 그런 거죠.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비유는 굉장히 그들에게 깨달음을 주는 말씀이지만, 들을 귀가 없는 자들에게는 비유는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칭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하는 자들은 비유로 말할 때 저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를 못 알아듣는 겁니다. 그런 또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1장 이 마지막 부분에 참 유명한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자, 이 말씀인데,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뭘까요? 바로 이것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율법에 대한 그 무게감입니다. 그들은 모세가 전해준 율법을 준수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613개의 율법과 또 구전 율법까지 치면은 얼마나 그들이 지켜야 되고 따라야 되는 율법이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느끼는 삶의 무게감, 그 율법이 주는 그 고통, 그 버거움들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시는 거죠.
뭐 예를 들면은 안식일 날에는요 아파도 병원에도 못 갑니다. 또 배가 고파도 이삭도 못 잘라 먹어요. 뭐 이러한 규제와 또 수많은 그 허례허식 같은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이들의 삶이 몹시 지쳐있고 고단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인간을 얽어매는, 인간을 그냥 짓누르는 율법과 또 구전율법, 그 규례로부터 너희들을 벗어나게 해주겠다는 거죠. 이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이 모든 율법들, 그리고 그것들은 그들의 영혼을 점점 피폐하게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 굴레로부터 그들을 벗어나게 해서 그들의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그들이 정말 숨을 쉴 수 있게 해주시고 그들이 삶의 어떤 소망과 생기를 얻도록 도와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예수님께로 오는 자는 그 율법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더 이상 자기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기 때문에 마음의 짐과 삶의 짐이 완전히 벗어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제 너희가 율법을 내려놓지만 그렇다고 너희의 인생이 너희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이 멍에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지켜야 되는 의무사항이에요. 그러니까 그 멍에는 이미 내려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오면 예수님의 주시는 또 멍에가 있다는 건데 그게 뭐냐면 바로 제자도라는 거죠. 유대인들이 따랐던 율법은 내려놔도 되지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제자의 삶은 너희들이 따라야 한다는 말입니다. 내게 배우라. 제자가 되라 하는 말씀이고요. 왜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느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그렇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야말로 진정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받아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들의 아픔을 헤아리면서 그들이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지를 가장 잘 아는 분이다. 그러면 나를 받아들이고 내 제자가 돼서 나를 따르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마음이 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 쉼을 얻을까요? 진정한 샬롬이 있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하고의 관계가 형성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다 보니까 마음이 쉽니다. 율법을 아무리 지켜도 마음에 쉼이 없어요. 끝이 없습니다. 마음은 늘 불안합니다. 또 지켜야 되고 또 지켜야 되고 못 지킨 것에 대한 또 죄책감이 있고.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면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또 못하더라도 또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관계가 회복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쉼, 샬롬을 얻을 수 있고 회복이 된다는 그런 말이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제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그 10장 앞부분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의 가장 소중한 것은 자기 부인이었어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주인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그리고 여기서 11장 마지막 부분에 와서는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워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전체적인 주제의 가장 큰 핵심은 바로 제자도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성도로서 사는 것은 큰 어려움이 없어요. 그렇지만 제자로 사는 것은 여전히 이 시대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새겨야 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세상에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고 그리고 늘 우리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고 돌아보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가 마태복음 8복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런 고결한 어떤 윤리의식 또 내적인 영성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갖고 이 현대 사회, 산업사회, 우리들의 직장생활, 이 복잡하고 아주
바쁘니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진정한 안식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역설이지만 이것도 진정한 안식을 얻게 된다는 거죠. 몸은 피곤할 수 있어요. 그럼 마음에 진정한 기쁨이 찾아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됐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성령의 임재하심과 다스림과 함께하심이 있기 때문에 진정한 안식을 경험하게 되고 제자의 권능과 제자의 축복까지도 다 누리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오늘 공부를 제자도에 대해서 많이 살펴봤는데 이제 마태복음을 좀 여러분들이 보면서 제자의 삶을 더욱 내가 정말 잘 살고 있는지 고민하고 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공부 잘 하셨습니까? 오늘 전체적인 마무리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참 기대감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그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너무나도 참 깊고 또 아주 탁월한 그런 메시지를 마태복음에서 우리들이 접하면서 참 뭐 우리가 못 올라갈 나무처럼 그렇게 높게 보이지만 저런 삶이 우리 제자가 또 성도가 살아야 될 삶이구나라는 기대감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산상수훈이 지나고 8장, 9장 이런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시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시면서 이분을 따르는 삶은 참 놀라운 능력과 기적과 또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삶이구나 하는 것들을 제자들도 보게 되고 우리들도 보게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들을 좀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살짝 마음이 부담스럽고 무거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그렇게 항상 좋은 일만 생기지는 않는다는 거죠. 아니, 오히려 더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부담스럽고 나 자신의 많은 것들을 내려놓아야 하는 이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참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의식하시고 이제 이중적인 의미가 있죠. 율법의 짐을 짊어진 유대인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 대한 부담을 가진 또 제자들을 향해서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니 내게 와서 쉼을 얻어라, 참된 쉼을 얻어라. 이게 포인트가 그겁니다. 우리가 제자도를 생각하면은 너무나 부담스럽고, 제자가 된다는 것은 도대체 나를 위해서 살 수 없고 예수님과 복음만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너무나 부담스럽고 과연 살 수 있을까? 특별히 이런 코로나 시대, 현대 산업사회 속에서 우리가 정말 1분 1초를 남을 위해서 쓰는 게 이렇게 힘든데 과연 우리가 살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릴 수 있는 자, 쉼은 회복을 말합니다. 영적인 회복, 정서적인 회복, 우리 마음의 어떤 근본적인 동기들이 재점검되고 삶의 에너지와 가치와 목표와 이런 것들을 새롭게 이제 얻게 되는 그런 진정한 의미의 충전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쉼을 얻으면 이 제자의 삶을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부담스러우시죠? 저도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이 길이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이 길을 우리 혼자 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끌어주시고 또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들이 있고 또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앞에서 이끄시고 뒤에서 밀기 때문에 우리는 제자가 되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자기 헌신, 자기 희생, 순종과 헌신의 삶을 두려워해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오늘 공부를 마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능히 감당해내는 그런 제자들이 되기를 우리 소망하며 또 기도하며 또 이번 한 주간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제자의 삶이 너무나 부담스럽고 참 두렵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 길을 내 힘으로 갈 수 없는 것 아시오니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성령께서 붙잡아 주셔서 이 세상의 성공의 길, 화려한 길, 넓은 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따르는 참된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좁은 길, 그 제자의 길을 우리들이 믿음으로 당당하게 담대히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여러 가지로 직장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의 삶에서 어려움들이 있지만 주의 도우심과 은혜로 복된 한 주간이 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한 주간 승리합시다.